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천체 운행으로 우주를 주관하게 하시고 사람으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하여 만물을 다스리게 된 인간은 두 가지 특징을 지니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요 창조의 면류관입니다. 두 번째는 흙으로 지음을 받은 연약한 존재요 끝없는 욕망과 욕구를 지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사명에 몰두할 때 만물을 다스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만물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해자가 나타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이간질합니다. 하나님의 의도, 진심,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왜곡, 변질시켜서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은 이제 하나님 대신에 물질, 힘, 사람 등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등지고 계명을 던져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며 스스로 선택, 결정, 행동하는 인간이 됩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질서를 공허의 충만을 흑암의 광명을 불어넣으셨지만 인간은 다시 질서를 혼돈으로 충만을 공허로 광명을 흑암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던 인간은 이제 통치권을 상실하고 만물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나무 뒤에 숨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모든 생명체에게 이름을 지어주며 다스리던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고 나무 뒤에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초라한 죄인의 형상만 남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시죠. 만약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무 뒤에 아담도 찾아오시고 동생을 죽인 가인도 찾아오시고 광야의 모세도 찾아오시고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인간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잃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은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왜 물으시는 것일까요? 아담이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알고 계시면서 왜 물으시는 것일까요? 회개는 죄 인식과 자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의식, 내가 죄를 지었다는 의식이 필요하고 또 하나 그것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인정과 참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자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도둑질도 자백하면 1.2배를 배상하지만 발각되면 4, 5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오늘도 읽은 말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는 대신 변명하고 책임 전가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사랑스럽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저 여자만 남았어요.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참 비겁하고 못났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편치 않은 것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우리 집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저 여자 때문이다. 우리가 돈을 모으지 못하는 것도 저 여자 때문이다. 애들이 속을 썩이는 것도 저 여자 때문이다. 내가 출세하지 못하는 것도 다 저 여자 때문이다. 여러분 댁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계십니까? 아니면 저 여자가 계십니까? 그런데 더 악한 것은요, 그 앞에 대답이에요. 그냥 저 여자가 아니고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입니다. 궁극적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저 여자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 저 여자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내가 언제 외롭다 그랬나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면서요. 왜 하나님이 저런 여자를 나에게 주셨어? 나로 죄짓게 만들고. 이 모든 책임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날마다 듣죠. 왜 나에게 이런 부모를 주어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해서, 이런 남편, 이런 아내를 만나게 해서, 왜 이런 자식들을 주어서, 왜 이런 직장을 주어서. 모든 잘못은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과장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주셨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좋은 선물로 주신 거였거든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좋은 선물 망쳐놓고 이제 와서 선물 준 사람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어땠을까요? 하와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그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뱀에게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합니다. 뱀에게는 묻지 않습니다. 바로 선고하십니다. 신문은 아담 하와 순이었지만은 선고는 뱀 하와 아담 순서입니다. 자, 첫 번째 뱀 14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모든 피조물보다 아래 있게 되며 가장 큰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는 모든 저주보다 더 큰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는 끝내 파멸당하게 됩니다.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마귀는 영원히 인간과 원수가 됩니다. 우리 원수마귀 하잖아요. 영원히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 가운데 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할 승리자가 오실 것입니다. 뱀의 최후 발악이 있겠지만 결국 머리가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사명과 계명에 몰두하셨고 사명을 완수하셨고 계명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모든 백성에게 보이셨으며 사람들 안에 있던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일시 마귀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부활승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동정녀 탄생을 하시게 되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실 것이다. 자, 그 다음 여자에게 선고하십니다. 16절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원래 생명과 열매는 축복이었지만 이제는 생명을 얻기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해 큰 고통과 수고를 감내해야 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전에는 생명이 자연스러웠지만 이제는 죽음이 자연스럽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큰 고통과 수고를 겪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이 원한다는 말이요, 남편을 마음대로 조종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공동 번역은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쉬운 성경, 너는 내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려 할 것이다. 이제 부부는 더 이상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경쟁자입니다. 지배권, 주도권을 얻기 위해 서로 갈등하고 경쟁할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을 움직여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했던 것처럼 남편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욕망이 네 안에 솟구칠 것이며, 이에 대한 남편의 인간적인 대응과 반격 속에서 서로 돕는 관계가 아니라 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갈등 관계가 될 것이라. 한 몸은 깨어졌습니다. 신약에 오면요, 구원받은 성도는 정반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와서 제자들의 발 아래 엎드려 그 발을 닦고 물과 피까지 다 쏟아 자기 사랑하는 백성 교회를 살리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주도권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다 내어주라. 아내를 살리기 위해, 가정을 살리기 위해 내 물과 피까지 다 내어주어라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믿고 따르고 섬겨주어라. 늙기만 늙어라. 남편 늙고 힘 빠지면 주도권 뺏어올 생각하지 말고 믿고 따르고 섬겨주어라. 이게 죄의 결과, 죄의 영향력을 우리 가정에서 걷어내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도권 싸움하는 가정은 아직도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부부, 모든 가정이 주 앞에 함께 엎드려 순종하고 서로 도와서 주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담이 받은 형벌은 더 무겁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비옥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좋은 땅이었는데 이제는 악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좋은 땅에 대한 사모함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 땅,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한 땅은 좋은 땅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땅끝까지 가라 말씀합니다. 이 악한 땅에 복음을 전해서 좋은 땅으로 만드는 일을 끝까지 완수하라는 의미입니다. 땅은 이제 악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에는 자연스럽게 열매 맺었지만 이제는 수고해야 열매 맺습니다.
자연 채집을 통해 모든 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수고해서 농사지어야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에서 나옵니다. 열매 맺는 일을 방해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끝없이 나올 것입니다. 또 나고 또 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로부터 결코 자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생명이 다할 때에는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노동은 같은 노동인데 목적이 다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 되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혹한 생계 노동 끝에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혹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노예들이거든요. 가혹한 생계 노동 끝에 흙으로 돌아가 끝나버리는 인생.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마다 노예가 됐습니다. 에덴에서,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가혹한 생계 노동을 하는 노예가 됩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가 오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고기 한 마리 더 잡고 덜 잡는 것으로 일희일비하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라. 생명의 일꾼이 되어라.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라. 사명을 회복해 주십니다. 계명도 없고 사명도 없는 인간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생계가 해결되면 일락을 쫓아 사는 육신 덩어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선고는 끝났습니다. 이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의 의미는 분리였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리 단절되고 사명과 계명과 분리되어서 사명도 잃어버리고 계명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명절 연휴를 맞았는데요. 이 명절 연휴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 가정은 어떠셨습니까? 가족들이 서로 연합하고 도와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자고 계명을 따라 살자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친밀함이 있는 그런 에덴 동산이었습니까? 그렇게 생명이 넘치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가족들의 마음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서로 대적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하나님과도 단절되고 사명도 없고 말씀도 없는 그런 가정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요? 자,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시면서도 희망을 남겨두셨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 땅에 죽음을 들여온 하와, 그는 마땅히 죽음의 어머니라고 불려야 하는데요. 오히려 성경은 그를 생명의 어머니라,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을 이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생명 계보의 시작으로 삼으시고 다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이 죽음을 극복하고 이 땅에 생명을 들여올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에 그 생명의 계보가 나와 있죠. 이 생명 계보를 끊어버리려고 원수가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바로가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했고 헤롯도 2살 이하 모든 아이들을 살해했습니다. 하만이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했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수많은 세상 권세가 이 생명 계보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생명 계보를 지키시고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하셨으며 그 승리자 아래 수많은 생명들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생명 계보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를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생명 계보가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내려가도록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2번째 남겨두신 희망은요,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여기 덮어주셨다는 단어, 키페르라는 단어가요, 이게 본질적으로 구속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보혈로 덮어주셨다, 가리워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고 우리 죄를 가려주고 우리의 벌거벗음을 덮어주는 것, 그게 구원이고 구속인 것입니다. 지성소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죠.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하루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은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의 옷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피로 덮으심을 받고 난 후에, 가리우심을 받고 난 후에야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벌거벗음이 보이지 않게 하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심을 받고 들어오라. 그게 구원이거든요. 수치를 가릴 수 없는 무화과 나뭇잎 대신에 가죽옷으로 그 수치를 영원히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요, 최초의 제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제물을 드려서 인간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첫 번째 제사였던 것입니다. 자, 3번째는요, 낙원을 보존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24절 보십시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사람을 내보낸 후에 에덴 동산을 폐쇄해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지켜두셨습니다. 2가지 의미죠. 첫 번째는 절대로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날, 이 길은 다시 열릴 것이다. 너희는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죽음이라면 하나님과 제 연결이 영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냇가에 심은 뿌리처럼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끝없이 수분과 양분,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사는 삶,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하나님 백성의 삶,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사람 사이의 분리 단절이 고통이라면 사람 사이의 재연결이 행복입니다. 서로 대적하고 지배권,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고 갈등하는 관계,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고 다시 서로 돕는 자로, 서로에게 주신 사명을 도와서 서로가 각자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사명과 계명 상실이 목적 상실이라면은 사명을 찾고 계명을 찾는 것이 인생의 목적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면서 세상에 보내면서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찾고 고기 잡는 인생에서 사람 낚는 인생이 되는 것. 어둠의 노동자에서 생명의 일꾼이 되는 것. 말씀을 되찾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